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니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암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우랴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룹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자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자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족보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장부터는 조상들의 계보가 아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족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 조상들을 이끄셨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일들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벌이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보와 직무를 소개하며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성전을 위한 일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한 목적입니다.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말씀과 약속임을 기억하며 주님 세우신 교회로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